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 자들에게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영계를 내 영계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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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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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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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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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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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남들이 권한다 해도 내 뜻에 맞지 않으면은 좋게 여기지지 않게 되고 아무리 남이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내 뜻에 맞는 것이라면은 잘못된 것일지라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생활입니다. 감정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대부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를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해주시고 대망의 새해의 꿈만 꾸는 것이 아니요 한 해의 삶을 잘 정리해서 깨끗이 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삐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줄 아오니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께 드린 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선택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남보다도 먼저 선택하면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다가 아니죠. 남보다 일찍 선택했으면은 그 선택한 만큼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이제 출발선에서 전부 다 같이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먼저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지점이 가깝겠습니까? 멀겠습니까? 먼저 출발하게 되면은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깝게 느껴지는 만큼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먼저 선택을 받았다고 좋은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관리를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펼치셨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셨던가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어서 역사하시건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 이제 그때에 맞게끔 약속이나 한 듯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꼭꼭 먹여주셨는데 그러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맨날 이렇게 그냥 때가 돼서 우리가 그냥 받아먹기보다는 좀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면은 수월할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계속 주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폭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한계를 느끼죠. 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 자기 욕심만큼이나 마음껏 욕심대로 가져다가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아하, 네가 싸가지가 없구나. 응? 너희들이 욕심이 있나 없나를 보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습니다. 이 동물의 경우에 어떤 자극에 가해지면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도요, 남이 도와주면은 그걸 잊지 않아요. 개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니까 이 개가 그걸 알아요. 개도 거기에 보답을 합니다. 근데 유독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도움을 주면은 더 욕심만 커져요. 이번엔 또 더 사는 것 주시겠지, 더 좋은 것 주시겠지. 이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아, 이번에 이만큼 주셨으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거기서 욕심이 나를 망가지게 만들고, 욕심이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욕심이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지만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꼭 빈 공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 생각 결정에 따라서 반응이 그때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반응이 나가는 경우는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반응이 바로 나갑니다. 그래도 인간은 빈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꼭. 그래서 거기에서 뉘우치고 깨달으냐 아니면 더 씩씩거리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빈 공간이 있어 자극에 따른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택의 자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 여러 각종의 종류대로의 그 과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선악과 하나만은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했습니까?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
공간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여지 없이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그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게 바로 그분의 뜻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난 후에 인간은 반드시 후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인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가 따르게 되지 않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간 생활 가운데에서 얻은 지혜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생활 가운데서 얻은 지혜는 내가 방만한 사고방식 가운데서 보고 느끼고 배운 그 속에서 결정체로 나오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럴싸한 상황 가운데서 100% 맞아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는 가운데 선택을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0.1%의 하나님의 지혜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바벨탑 교훈과 똑같이 뒤늦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한 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냐? 아닙니다. 그 자료가 내 안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꼭 그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잘 안 되는구나 할 때 그때 포기합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응? 그 포기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를 못해서 그래. 왜?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포기를 못해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부패성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응? 초기에 딱 매듭졌으면은 거기에서 그만큼 끝나는 건데 안 그래요? 고집 부리니까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자유를 활용하세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부간에 이 선택 문제로 인해서 적지 않은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모처럼 가족들이 외식하자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참. 그런데 나가서 뭐 먹을래? 응?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아이들은 아이들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남편은 남편 취향대로 선택을 하고 아내는 아내 취향대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상황 따라서 마지못해 그 누가 선택했느냐 거기 쪽에 끌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건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외식하자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집안에서 예전대로 단란하게 식탁 안에서 먹던 대로 먹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안 그래요? 이 발상 자체를 우리가 잘못 가지는 거죠.
무조건 좋은 거 사줘야 되겠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여파가 따르겠는가. 이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하나님도 그래. 자유의지를 딱 주셔서 터치 안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자, 아담이 따먹으려고 그러면, 야, 이놈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가만히 놔두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놔두시는 게 죄 짓는 거, 죄 짓게 한 거다 그래요. 이런 발상을 가지고서 가르칩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 생활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타치하면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제지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발동하느냐? 욕구라는 것이 발동을 해요. 욕구, 하고자 하는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충족을 시키자 하는 마음이,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부정적인 사건, 고난과 역경의 경험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동물처럼 부정적인 일에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선택의 자유를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 이용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고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자라 하면 뭘 말합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고자라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랬습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불편하고 한 가지 나쁘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뜻만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딱 틀에 박힌 사고방식 속에서 보고 느끼고 듣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배운 거 쉽기 때문에. 이게 이해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거두절미를 하고. 우리는 배운 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구하니까 되던가요? 거기에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모르고 구하면 백날 구해도 안 된다는 뜻이 나오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선택 과정에서 어떤 뜻을 전제로 해서 선택하는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배워서가 아닙니다. 알고 갖춰준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 어쩔 수 없어. 이대로 살아왔는데 뭐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늦지 않았다.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 현실을 바로 믿은 만큼 보고서 느끼게 되면 힘이 납니다. 근데 내가 살아온 만큼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포기가 돼요. 그래서 이 선수는 결정적인 상황에 한 발 차이에서 승부가 달라져요. 선택 여하에 따라서 힘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유. 절대 구속을 우리는 강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 달렸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역경과 고난들을 정상의 기회로 해석하세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참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문제예요. 안 믿어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근데 대부분 해석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요. 안 그래요? 참 사람 기분이 묘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형제들 간에 그 꿈 해석을 했잖아요. 해석. 이 꿈은 함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꼭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유 있어서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선택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추놈을 다투는 가운데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참 그게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름지기 여유가 있다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그 여백을 잘못 사용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발발굽 소리에 그냥 혼비백산에서 가자 살기 위해서 비짓땀을 흘리면서 추격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여유가 있다면은 홍해를 못 밟았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쥐새끼도요,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그건 모르고 쫓게 되면 결국에는 쥐새끼가 물어버려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여유 있게 홍해를 밟으라 하면 밟겠어요? 풍랑을 보고서도 겁을 먹는데, 예?
그러니까 올 때끼리 그냥 기가 막힌 분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한 현실이 코앞에 닥쳤습니까? 기회입니다. 예. 1년 360일 동안 우리가 실패의 쓰라린 잔을 마셨다 할지라도 이 며칠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홍해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듯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간의 선택을 잘 하십시오. 가족 간의 선택을 잘 하십시오. 상대방이 선택한 것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이 선택한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택한 것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지만은 마음의 여우는 남아 있어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응?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렸습니다. 예.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예? 내가 성장과 행복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선택을 잘못했는데 성장이나 행복이 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연구해 보세요. 판도가 달라집니다. 아직도 욕심 안에서 내 의지대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람 빠진 고무풍선이 에드버런처럼 뜨기를 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라면은 내가 안 맞아도 따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도 이와 같이 부부간의 연합 체제를 이루게 되면은 역사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런 제하에 상대방이 결정한 것, 선택한 것을 무시하고 무산시켰습니까? 이제부터서라도 바꾸면 됩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마모가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체인지해주면 됩니다. 근데 바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난 후에 그때 느낍니다. 아하, 진짜 갈았을 걸. 그때 갈 걸. 100% 후회가 옵니다. 금년 한 해는 며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후회 없는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